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3장에는 지난 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라든지 또 상거래상에서 지켜야 할 혹은 재판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생활 풍습과 도덕적 규범에 대한 그런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재판과 공의에 대한 그런 법들과 안식에 대한 법, 그리고 명절에 대한 법,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재판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자료조사와 증인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헛소문,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소문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나쁜 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일수록 빨리 퍼져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의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증인은 법정에서 오로지 진실한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이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발언을 한다든지 누구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발언을 하면은 그것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증언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판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는 선뜻 저지르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할 때는 마음 놓고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특정한 말을 한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 상대적으로 책임감이나 위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군중 심리에 휘말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집단 심리에 의해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이끌려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다수를 편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세를 따라서 혹은 집단 여론을 따라서 한쪽에 편향되는 말을 하면 이것이 재판의 결과에 왜곡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다수가 옳으면 다수를 따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이건 소수이건 간에 원칙은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맞다라고 우기더라도 사실관계에 비춰서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서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다른 사람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반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자기 믿는 바대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수를 따르느냐 소수를 따르느냐가 아니라 바른 것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분명한 사실을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판결을 내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온정주의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동정심에서 잘 봐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들의 편을 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들의 얼굴을 보아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벌이나 권력자라고 해서 눈치를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와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고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동정을 하고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에서는 상대방이 자기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원수의 가축,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원수는 미워할지라도 그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렸을 경우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짐을 싣고 운반하는데 주로 나귀를 사용합니다. 근데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실으면 나귀가 무릎이 휘청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자, 그럴 경우 일단 그 나귀를 구해야 하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자기가 미워하는 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하는 자니까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이게 우리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의 원수,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동일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지라도 의지적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는 다시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도 말고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억압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하더라도 풀려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좀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경찰이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또 다른 증인들을 매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죽었을 경우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위증을 하는 증인을 데려와 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재판에서는 이런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재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분께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항상 참된 것을 말하도록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 증인이 위증하는 바람에 무죄한 자가 죄를 뒤집어 쓰거나 의로운 자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물과 뇌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선물은 그냥 선한 동기에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와 반대로 뇌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재판이나 거래상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재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을 먼저 주고 이거 줄 테니까 잘 봐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내가 몰래 놓겠다 이런 식으로 일이 끝난 다음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뇌물은 정상적인 재판관의 분별력과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들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장 중에서는 뭐 뇌물 이거 받았다고 내가 재판 결과를 굽게 하겠느냐, 뇌물은 뇌물대로 받고 재판은 재판대로 공정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일단 뇌물을 받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선처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형벌을 가볍게 한다든지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든지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뇌물 자체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는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에 한때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땅을 사는데도 바가지를 썼고 우물 파놓으면은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어떠했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거기에서 나그네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여러 가지 차별과 억압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정착민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안정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이방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시리아나 두로나 시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과거 자기들이 나그네였을 때 당했던 그런 어려움과 서러움을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뭐 가나안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다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같은 나그네끼리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또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결혼 이민자들, 또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세터민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어떤 부나 권력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거나 또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악용해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땅의 나그네에 대해서 선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10절에서 13절은 안식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에 열매를 거두어 들이며 7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7년마다 그 땅이 휴경지가 됩니다. 경작을 하지 않고 버려두는 겁니다.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6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만 쉴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땅의 안식입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땅은 이제 휴경지가 됩니다. 그리고 땅을 쉬게 하는데 계속해서 그 땅을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경작을 하게 되면 지력이 점점 쇠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땅에서 소출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땅을 1년 정도 쉬게 하고 잡초가 자라났다가 또다시 거기에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경작을 하게 될 경우 땅이 지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휴식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일할 수는 없죠. 때로는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공부만 할 수 없죠. 토요일, 일요일은 공부를 쉬게 됩니다. 그 위에도 방학 기간 중에는 또 학업을 쉬게 됩니다. 또 국가기념 공휴일에는 쉬게 됩니다. 자, 그런 쉬는 기간 동안에 체력과 또 체력을 재충전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다지고 재무장하는 기간입니다. 직장에서도 쉬는 날이 있고 휴가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쉼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계속 이 땅에서 나는 것에 목숨 걸고 매달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확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땅의 지력도 문제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땅에 속한 것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뭐 우리가 붙들고 죽을 때 곡식자루라든지 토지를 메고 가는 것도 아니죠.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쉬게 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그런 탐욕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안식년 동안 휴경지로 정해가지고 놀리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먹고 사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해의 소출과 안식년의 소출과 그리고 안식년 끝나가지고 8년차 그때에 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에 여름 지으면 수확을 하겠죠. 3년치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땅을 쉬게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 땅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먹고 남긴 것은 짐승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서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바로 그때에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 그 땅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대적들의 땅으로 사로잡아 간다고 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땅이 그동안 못 누렸던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이 몇 년간이었어요? 70년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팔레스틴 전역을 장악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 또 이방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이어가지고 사무엘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의 그 과도기를 거쳐서 사울 왕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전역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게 BC 1095년입니다. 왕조시대의 시작입니다. 왕조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시기, 1차 포로를 잡아간 시기가 BC 606년입니다. 그 차이가 몇 년입니까? 490년입니다. 안식년 7년마다 한 번 돌아오죠. 490년 동안 그들이 땅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490 나누기 7년마다 돌아오니까 7 나누기 7 하면은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왜 있게 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휴경지로 해가지고 농사를 안 짓더라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년을 빼먹은 것만큼 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동안에 그들의 땅이 안식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는 한 주간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안식하는데 먼저 여섯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겁니다. 자, 일주일 내내 일만 할 수도 없고 또 여섯 동안 일해야 할 때 게으름 피거나 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쉴 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도 쉬어야 합니다. 종들도 쉬게 해야 합니다. 나그네도 쉬게 해야 합니다. 안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기를 회복하리라. 계속해서 일만 하면은 기력이 다 빠집니다. 기계도 계속 가동하지 않고 중간에 휴식과 정비 기간을 주죠. 과열되지 않도록. 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주고자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이거 지킬 사람이 없네.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13절에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오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신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기도할 때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이 서로 대결을 할 때 바알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었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신들에게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또 언제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맹세할 때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쉽게 변하고 약속을 어기지만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신들이라면은 아주 영원히 존재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바알의 맹세코, 하늘의 맹세코, 그리고 변치 않을 저 바위에 대고 맹세하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맹세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지 다른 거 걸고 맹세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지난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이 이웃의 가축을 맡았는데 그 가축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그 재물이나 가축에 손을 대거나 빼돌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재판장 앞에서 주의 이름에 맹세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는 결백하다. 절대 손대지 않았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럴 때의 맹세는 필요하며 정말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걸 믿고 받아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신들이라는 게 다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 아닙니까? 이방신들의 이름은 이방신들에게 기도하거나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 가운데 입에다가 그 신들의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9절에는 세 가지 명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주께 나와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이냐? 무교절에는 유월절이 포함이 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죠. 그래서 합쳐서 그냥 무교절로 통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절,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10일이 5번이기 때문에 오순절. 7 안식일을 계수해서 7주가 지나면 7일 곱하기 7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7일이 7번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수확이 끝나고 이제 밀수확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죠. 이때에도 천하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천하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죠.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주께 나와서 모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한다. 수장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들은 푸른 나뭇가지를 베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명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희생 헌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단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오순절에 드리는 2개의 빵, 누룩을 넣은 2개의 빵,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갑니다. 왜 이 누룩 넣은 빵을 받아주느냐? 어린 양이 함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방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에는 누룩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희생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불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19절 주께 드리는 헌물 가운데 땅에서 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왜 이런 독특한 명령을 주셨느냐? 이것은 그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 소나 송아지나 뭐 어린 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면서 그것을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았습니다. 좀 잔인하죠. 그들 우상 숭배의 관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저지 뭡니까? 저지. 자기가 낳은 새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새끼에게 생명을 주는 그 저주로 새끼를 가공하는데, 조리하는데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기와 그 가축에서 난 유제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명기 2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존중의 사상하고도 일치합니다. 새 둥지를 발견해가지고 새 알을 꺼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 어미새가 그 아기새와 그리고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세 개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새가 멸종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알을 가지는 건 가능합니다. 또 새끼 새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미는 반드시 살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어미가 있으면 또다시 알을 낳고 새끼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한꺼번에 다 취해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주께서 한 천사를 그들 앞에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 천사라는 단어, 천사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 고딕체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20절 영어로 보십시오. An angel이라고 되어 있는데 angel의 A자가 대문자 A로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든 것은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 전령이 아니라 주의 천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 천사가 곧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누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어요? 주의 천사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모세가요?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주의 천사가.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보내실 그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너희는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7절과 15절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주의 이름이 주의 천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만약 일반 전령, 소식 전하는 그 천사면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죄를 사면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면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주의 천사는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기도 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주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에게 내가 원수가 될 것이요, 너의 대적들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23절 내 천사가, 여기도 마인 엔젤이라고 했는데 그 엔젤의 A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주의 천사를 말합니다.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워서 얻은 그런 싸워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앞서가시고 주께서 그들 앞에서 대적을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모두 거짓된 것이요, 또 마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위했는가 나도 보고 배우겠다 해서 그들의 예배 방식이라든지 그들이 신을 섬기는 풍습이라든지 이런 가정한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나쁜 풍습들, 그들의 타락된 모습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를 때 주께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빵과 물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들의 질병을 제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임신부 중에서 유산하는 자가 없고 결혼한 가정 가운데에서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땅 백성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원수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등을 보이고 달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8절에서 그들 앞에 말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벌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벌은 그냥 말벌입니다. 영어에서 hornet, 말벌은 그냥 말벌이에요. 날아다니는 벌이 있죠, 그 벌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이 땅바닥에 수풀에 흘러나가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풀이 잘 자라고 꽃들이 만발하고 과일나무가 많이 있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들이 돌틈 사이에 석청이라고 하죠. 꿀을 모아놓으면 그 꿀이 가득 차면 돌 사이에서 줄 흘러내립니다. 실제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숲풀에 들어갔다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꿀을 찍어 가지고 맛을 보고 기력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꿀벌들이 많죠. 꿀벌들로부터 또 약탈하는 말벌들도 따라서 많습니다. 보통 말벌 한 마리가 꿀벌들 한 50마리 정도는 혼자서 상대합니다. 근데 그 말벌이 한두 마리면은 뭐 이렇게 쫓아내기라도 하겠죠. 구름대 같이 많은 말벌떼가 일제히 그들의 대적들에게 덤벼들면 대적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벌떼에게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내리신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가 번성해서 사람들에게 오르게 하셨고 또 이집트 전역이 파리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 이 곤충들,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파리떼를 들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벌떼를 모아가지고 대적들을 공격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파리야 이렇게 뭐 성가시니까 귀찮고 하니까 쫓아내면 되지만 말벌은 직접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벌 군단을 앞세워서 공격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 앞에 말벌들을 보내서 대적을 쫓아내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대적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쫓아내셨습니다. 2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땅의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일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전멸해버리면 그 땅에 농사도 안 짓고 잡초가 우거지고 해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 불어나면서 차츰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 그들이 갖고 오는 포도원, 이스라엘이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농작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29절 들짐승이 갑자기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제 아무리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밤 되면 늑대라든지 아니면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곰이라든지 이게 막 돌아다닙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면 자기들을 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이 번식하고 그 들짐승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인구 구성비가 점점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고 또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자기들 마을을 건설하고 그럴 때까지 차츰 내쫓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기, 사사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만약 그들이 주의 율법을 어길 때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일제히 몰살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차츰 내쫓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들이 얻게 될 영토의 경계, 먼저 바다 경계를 보겠습니다. 홍해 어딘지 아시죠? 시나이 반도 아래쪽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건넌 그 홍해 바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 블레셋은 팔레스틴 땅 남서쪽 해안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라는 것은 팔레스틴 서편에 있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홍해에서 지중해, 이게 바다 경계입니다. 그다음 육지 경계는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그 사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까지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제 이 영토를 한 번도 다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가져본 게요,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다한입니다. 그래서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 시돈, 시리아, 저쪽에 바빌론, 아래쪽에 있는 다른 유목민족들, 사막에 있는 이런 이방민족들, 그리고 이집트의 그 국경지대인 홍해까지는 이스라엘이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땅을 갖게 될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니까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이집트의 강이라는 건 나일 강을 이야기하고요,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넓은 땅을 언제 그들이 갖게 됩니까? 역사상 한 번도 이 넓은 영토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그 땅 거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말합니까? 평화협정 맺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봐준다든지 사이좋게 우호적으로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냐? 조공을 바치고 살려주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그들을 부역, 일을 시키고 사역을 시키고 그들을 살려두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사사기, 여호수아기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혹은 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그들에게 사역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느냐? 결혼 언약.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딸을 그쪽에 시집 보낸다든지 그 가나안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온다든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타락한 문화나 불경건한 삶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이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사악한 풍습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치던 그 징계의 손길을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상거래관계,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의 도덕적인 규범 모두 하나님의 법을 기초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율법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해방됐으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